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낮은 곳에 임한 기쁨의 복음이다. 예. 오늘이 우리에게는 좀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죠? 예, 즐거운 날이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태어나서 어디를 향해 가죠?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죽어서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준비된 감옥인 지옥으로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오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심판 자리에서 벗어나서 감옥이 아닌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주변 이렇게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주간인가요? 설교 때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이 건립했다고 하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때 들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홀리데이, 무슨 뜻은 좋습니다.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죠.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그 용어 쓰지 말고 홀리데이로 쓰도록 그 백악관이죠. 거기에서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는 동네에 카페가 2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카페가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도 뭘 차를 사 먹고 어저께 저녁에 이제 커피를 한 잔 사러 내려갔는데 거기 바깥에도 많이 이렇게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봤어요. 한 곳은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한 곳은 홀리데이라고 써 있어요. 물론 그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영향이 벌써 우리나라에 와서 오바마 때면 벌써 언제입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지금은 바이든이죠. 그 전에 대통령인데 꽤 오래전서부터 미국에서 했었던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만 더 우월하게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도 존중해 줘야지 라고 하면서 홀리데이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누군가 펼치면서 그렇게 또 사회운동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나라를 뒤덮는다면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밖에서는 쓰지 못하는 쓰면 이상한
외계인 종족 같은 이런 취급을 받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이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떤 용어가 등장하거나 뭐 이렇게 있을 때는 뭐 그냥 좋아서 쓰겠지. 오늘날 홀리데이라고 하는 용어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홀리데이, 거룩한 날, 거룩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설교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성탄절날 즐겁고 기쁘지만 너무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좀 더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면 좋겠다. 가족끼리 이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에 비추자면 홀리데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렇게 잘못된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정하게 된 뒷받침되는 근거가 되는 그러한 생각들, 소위 사상들은 기독교를 조금 더 멀리하고 제쳐두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 기독교는 많이 이래저래 여러모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는 이렇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하게 올해 2024년도에는 앞에 그렇게 얼망졸망 아이들도 오늘도 특성이 준비되어 있는데 말씀 중간에 아이들 특성하게 될 거예요. 많이 호응들 해주시고 또 이렇게 케이크도 준비를 저희는 생각을 못 했는데 준비를 해 오셔서 바로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장식도 해놓고 또 오늘은 성찬식을 합니다. 더생명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되는 성찬식. 뭐 과거에는 세례를 꼭 받아야만 성찬을 한다. 이런 규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데 본래는 세례 받는 것과 상관없이 성찬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고백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한 예식이 세례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세례 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그 우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오늘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뭐 낙원도 좀 깊게 살펴보면 정확하게 천국은 아니지만 여하튼 천국으로 해석을 하셔도 뭐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내용이죠. 그러고 죽었어요. 세례받은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 거행을 시행을 하는데 저는 다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았 여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시는 분, 믿는 분은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낮은 곳에 임한 기쁨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내용과 같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높고 높은 영광된 자리에서 이 낮은 자리로 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떡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한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원래는 다른 동네에 있었는데
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호적하러 갈 필요가 없었으면 요셉과 마리아는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호적을 시행을 하게 되었죠. 먼저는 1절에 보시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야, 다 호적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근거해서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이것을 그 지방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대로 마리아와 요셉은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런 사건을 그 지역에 이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 천사라고 대변되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목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 가서 경배해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은 임신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잠잘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딱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금방 애가 나을 것 같은 여인과 그 남편이 길을 헤매고 있어. 잠잘 곳, 애를 낳을 만한 곳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딱 만났어요. 그냥 외면하실 건가요? 자, 요즘에는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직접 대면하면 이게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외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거의 해산할 날이 다 찼다. 6절에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다 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이 시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왔던 그때이기 때문에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없었어요. 여관도 다 찼고 예약 뭐 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 차서 잠잘 곳이 없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결과는 어떠냐? 예, 여기 보시면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놓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관, 잠잘 곳, 지나가는 행인이 잠깐 머물 수 있는 뭐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곳에 빈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누워 있었냐? 구유, 말 먹이통에. 말하자면 속아 있는 곳은 외양간이죠. 말을 기르는, 말이 잠자는 그곳에 집 위에도 아니고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놓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이러한 임신한 여인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시겠느냐? 그러지 않겠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거할 곳, 여관 다 잡아놓고 지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악한 사람들만 잔뜩 모였을까요? 이곳에 모인 까닭은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지역에 다 모였던 것인데 또 호적도 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다 못돼 먹은 사람들만 있어서 저 사람이 오늘 애를 길바닥에 낳든 말든 애가 길바닥에 놓여가지고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아주 강팍하고 못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지금 말 구유통에서 예수님을 낳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몇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못돼 먹지만 않아요.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은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잘해줄 때도 있고 한데 근데 이 기록에 이 성경 내용에 보시면 잠잘 곳이 없어서 말 구유통에 아기를 놓았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줄 거야.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 쓰여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절하게 만든 것이고, 또 이 당시에 호적을 명하는 이 아구소는 이 당시에 호적한 까닭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급할 때는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거두기 위한 자신의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호적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유통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죠. 그랬을 때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천사가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믿으십니까? 예, 끝까지 변하지 마시고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적,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예.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그래서 우리 더생명교회에 우리 아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고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린 우리 6살짜리 아이들 둘이 이제 특송을 할 것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고우리 그리고 김주희라고 하는 아이 둘이서 하나님께 율동을 할 겁니다. 많이 이렇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다 함께 응원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특송입니다. 나오는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면 바로 이 앞에 세워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냐? 바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평화. 다들 평화롭기를 원하시죠? 싸우기를 원하시나요? 근데 슬픈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건드리면 싸우려고 하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들 굳어 있고, 좀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더더욱이나 예수님이 필요한, 그러한 나라이죠. 요 앞에 세워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앞에 보시고요. 자, 이제 화면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요거 이 곡으로 변경이 되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이들 너무 잘했죠? 예, 2명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쑥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예, 너무너무 잘해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다들 자꾸 변해가죠. 희한하게 아이들은 많이 준비를 해도 나오면 틀리기도 하고, 예, 약간 안 맞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나오는 것 자체로 어떠세요? 다들 막 얼굴에 미소가 갑자기 확, 예, 그렇죠? 예, 여기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앉아 계신데, 보시면, 예, 내 자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에 딱 나오면 그냥 바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예, 이럴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미소가 띄어지는, 보기에도 아까운, 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텐데, 그렇게 보시는 우리들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탄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에 우리가 떨어져 갈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하와 함께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까, 그런 소위 구원 계획이라고 하죠. 그것을 쭉 계획을 하셔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10년도 아니고 거의 몇천 년을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로 약 또 2000년이 지났죠. 2000하고도 24년, 뭐 몇 년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를 타야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외침은 거들떠보지 않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 잘 키우고 성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노후는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었던 5처녀가 기름 준비하러 갔다 온 사이에 신랑이 와서 성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한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예, 그런 등불만 준비했던 5처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늘 깨어서 예수님이 오늘 와도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서 그냥 기뻐요 선물 주고받고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많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아니고 진짜 나를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자 손녀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쁘게 또 즐거운 날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곳에 오신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참 많이 들었고 복음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진정 복음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기회 삼아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진짜 복음이 내 삶의 복음이 되어가고 있는지, 나는 복음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지,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성찬식 참여하고 모든 활동에 참여는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되지 않은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을 기회로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껍데기가 아닌 속까지 다 하나님 앞에, 우편 강도가 그랬죠.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만 했는데 그 안에 그의 모든 고백과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런 고백으로 받으셔서 낙원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중심이 무엇이고 나는 진정 누구를 따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진심은 어디 있는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바탕, 그 중심에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2024년도에 찾아온 성탄절을 기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난날의 그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낮고 천한 이곳에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 때문에 내 자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2024년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을 기억하면서 그 이전과는 다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얘가 진짜 내 자식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